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던 시절에 깊고 깊은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워낙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서 해가 뜨면 금세 지고 달이 뜨면 산 그림자가 마을 전체를 덮어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며 옥수수나 감자를 심어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마을 어귀에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어 그나마 사람들의 목을 죽여주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와 마을 아이들은 해가 지면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던 그런 외진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끝자락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곳에는 순이라는 이름의 처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친척 하나 없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가엾은 처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불쌍히 여겨 가끔 밥을 나누어 주거나 일감을 주기도 했지만 제 살기도 바쁜 산골 형편이라 순이를 거두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이는 낮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밤이면 쇳바느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외롭게 버텨냈는데 그녀의 손끝은 야물어서 바느질 솜씨가 아주 좋았고 마음씨 또한 비단결처럼 고와서 누구 하나 그녀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산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하던 날이었습니다. 순이는 겨울을 날 땔감을 구하고 말린 나무를 좀 더 모으기 위해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산은 이미 붉은 단풍이 지고 앙상한 가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만이 순이의 발걸음을 따라다녔습니다. 평소에는 마을 뒷산까지만 갔지만 그날따라 순이는 무엇에 홀린 듯 자꾸만 더 깊은 골짜기로 발걸음을 옮겼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사방에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뒤였습니다. 안개는 순식간에 산허리를 감싸더니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짙어졌고 순이는 덜컥 겁이 나서 서둘러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산길이라는 것이 안개가 끼면 동서남북을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법이라 순이가 발을 내디딜수록 길은 점점 더 낯선 곳으로 이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차가운 산바람이 순이의 얇은 치맛자락을 휘감자 순이는 두려움에 떨며 커다란 소나무 밑에 주저앉아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산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추위에 얼어 죽게 생겼다는 생각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하지만 부드러운 푸른 빛이 감돌더니 누군가가 낙엽을 밟는 소리도 내지 않고 스르르 순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이가 놀란 마음에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지금까지 마을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훤칠한 키의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푸른 빛이 도는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반듯한 갓을 쓰고 있었는데 유난히 하얀 피부는 달빛을 머금은 듯 창백했고 눈매는 가늘고 길어 어딘가 모르게 서늘하면서도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비는 울고 있는 순이를 내려다보며 아무런 말 없이 긴 소매를 들어 순이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선비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순이의 마음은 그 차가움 속에서 뜨거운 위로를 느꼈습니다. 선비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 깊은 산 중에 어찌하여 낭자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소라고 물었고 순이는 그 목소리가 마치 깊은 동굴에서 울려 퍼지는 물소리처럼 듣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약초를 캐러 왔다가 길을 잃었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순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칠흑처럼 검고 깊어서
순이는 마치 그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선비는 순이에게 날이 이미 저물고 안개가 짙어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위험하니 누추하지만 내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시오라고 권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낯선 사내를 따라가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테지만 순이는 왠지 모르게 이 선비를 거역할 수 없었고 아니 거역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비의 뒤를 따라 걷는 길은 험한 바위와 가시덤불이 가득했지만 신기하게도 선비가 지나가는 자리는 스르르 길이 열리는 듯했고 순이는 힘들이지 않고 그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안개는 두 사람을 호위하듯 감싸고 돌았고 산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고요함만이 그들 곁을 지켰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산봉우리 아래 깊숙이 숨겨진 듯 자리 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첩첩산 중 깊은 곳에 이토록 번듯한 기와집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집은 크고 웅장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오래된 벚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집 안에서는 은은한 향내가 풍겨 나왔습니다. 선비는 순이를 안방으로 안내했는데 방 안에는 비단 보료가 깔려 있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아 순이의 얼었던 몸을 단번에 녹여주었습니다. 선비는 순이에게 따뜻한 차와 떡을 내어주며 안심시켰고 순이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극진한 대접에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쉬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는 마치 피리 소리처럼 구슬펐고 창호지에 비친 달 그림자는 일렁이는 물결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선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낭자, 잠이 오지 않거든 나와 함께 달 구경이나 하지 않겠소. 순이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갔고 선비는 마루 끝에 앉아 하얀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모습은 너무나 쓸쓸해 보여서 순이는 저도 모르게 다가가 그의 곁에 앉았고 선비는 슬픈 눈으로 순이를 바라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 깊은 산 속에서 홀로 글을 읽으며 살아온 지 아주 오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곳에 숨어 지내지만 가끔은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울 때가 있소라고 말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순이는 자신 또한 마을에서 외톨이로 지내며 겪었던 서름과 외로움이 떠올라 선비의 말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순이는 이 낯선 선비에게서 난생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과 연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순이는 마을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춥고 외로운 초가집으로 돌아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선비 또한 순이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순이에게 내 이곳에 낭자와 함께 지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소. 비록 세상과 단절된 곳이지만 낭자를 귀하게 여기고 아끼며 살겠소라고 청혼을 하였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을에 두고 온 미련도 없었기에 선비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순이는 마을로 돌아가지 않고 산속 기와집의 안주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이의 산속 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선비는 낮이면 서재에서 글을 읽거나 숲을 거닐었고 밤이면 순이의 곁에서 다정한 지아비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밭을 갈거나 나무를 하지 않아도 곳곳간에는 항상 쌀과 곡식이 가득했고 순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구해다 주었습니다. 순이는 가끔 선비가 어디서 이 많은 물건을 구해오는지 궁금했지만 그의 신비로운 능력이라 여기며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유난히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해서 비가 내리면
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빗줄기를 바라보곤 했는데 그럴 때면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차갑게 빛나는 것을 순이는 가끔 목격하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오고 산천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을 때도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만 갔습니다. 순이는 선비의 옷을 짓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선비가 한겨울에도 추위를 전혀 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방이 너무 뜨거우면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찬 바람을 쐬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순이가 걱정되어 물으면 그는 내 몸에 열이 많아 그러니 걱정 마시오라고 둘러대며 순이의 손을 잡아주었는데 그의 손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순이는 그 차가움조차 사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밤, 순이는 잠결에 목이 말라 일어났다가 옆자리에 남편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뒤뜰 대나무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스스, 스스스 하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땅을 훑고 지나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순이는 호기심과 두려움을 안고 살금 뒤뜰로 다가갔습니다. 달빛 아래 대나무 숲은 고요했지만 바닥에는 물기가 흥건했고 풀들이 한쪽으로 누워 있어 마치 큰 통나무를 굴린 것 같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 있을 때 뒤에서 남편이 불쑥 나타나 이 밤중에 어딜 나오셨소라며 순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옷자락이 새벽 이슬에 젖어 축축했고 몸에서는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흙내음이 났습니다. 남편은 순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 눕히며 밤바람이 차니 함부로 나오지 마시오. 산짐승이라도 만나면 큰일 나지 않소라고 다정하게 타일렀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품에 안겨 다시 잠을 청했지만 그날 밤 대나무 숲에서 보았던 그 묘한 자국과 남편에게서 났던 냄새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봄이 찾아오고 산골짜기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날 무렵 순이의 몸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입맛이 없고 자꾸만 신것이 먹고 싶어지더니 덜컥 아이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수심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순이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이 아이는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큰 시련이 될 수도 있을 것이 오라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순이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순이의 배가 불러올수록 남편은 더욱더 순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는 산에서 귀한 약초를 캐다 다려 먹이고 몸에 좋다는 과일을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과 왕래가 전혀 없이 지내다 보니 순이는 가끔 마을 소식이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순이가 마을 생각을 할 때면 귀신같이 알아차리고는 세상 사람들은 사나우니 그들과 섞이지 않는 것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곧 태어날 아이에게 동무 하나 없이 지내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안타까웠습니다. 한편 산 아래 마을에서는 순이가 사라진 지 반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자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개중에는 순이가 산짐승에게 잡혀 먹혔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혹시 다른 마을로 도망간 것이 아니냐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들 사이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산속, 사람들이 가지 않는 안개 골짜기 쪽에 밤마다 푸른 불빛이 둥둥 떠다니고
가끔씩 기와집 같은 형체가 안개 속에 보였다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이 도깨비 터라며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순이의 남편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야위어 갔습니다. 그의 창백했던 피부는 더욱 투명해져서 핏줄이 비칠 정도였고 눈빛은 깊어졌지만 가끔은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순이가 걱정되어 물으면 그는 아이에게 내 기운을 나누어 주느라 그런 것이니 괜찮소라고 답했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태어날 아이와 함께 새 식구가 행복하게 살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채 그저 눈앞의 행복만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순이에게 고운 비단, 옷감을 한 필 내어주며 아이의 베네 저고리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 옷감은 일반 비단과는 달리 표면에 은은한 비늘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고 손에 닿는 감촉이 서늘하면서도 매끄러웠습니다. 순이가 이리 귀한 옷감을 어디서 구하셨어요? 라고 묻자 남편은 먼 산을 바라보며 내 아주 오래전부터 간직해오던 내 살가죽 같은 것이오라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이 그저 남편의 애정 어린 표현이라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산속의 날씨는 변덕스러워 맑은 하늘에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기도 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 순이는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커다란 푸른 구렁이가 자신의 몸을 휘감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구렁이의 눈은 남편의 눈과 꼭 닮아 있었고 비늘은 순이가 짚고 있는 베네 저고리의 무늬와 똑같았습니다. 꿈에서 깬 순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남편은 보이지 않고 마루 끝에 남편이 벗어둔 푸른 도포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도포 자락 아래로 빗물이 고여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빗물이 아니라 끈적한 점액질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부정하며 도포를 치웠습니다. 남편은 해가 질 무렵 섬숙한 얼굴로 돌아왔는데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순이가 닦아주려 손을 뻗자 남편은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피했습니다. 그때 순이는 보았습니다. 남편의 목덜미 아래로 살짝 드러난 피부에 사람의 살결이 아닌 푸르스름한 비늘 한 조각이 돋아나 있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순이는 남편의 품에 안겨 잠을 청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정체가 무엇이든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만은 진심임을 알기에 순이는 두려움보다는 슬픔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 또한 남편을 닮아 평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고 빗소리에 섞여 산 전체가 웅웅거리는 듯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순이와 뱀, 서방님의 평화롭지만 위태로운 생활의 시작이자 곧 닥쳐올 운명의 서막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도 어느덧 여름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뻐꾸기 울음소리가 산골짜기를 메우고 뜨거운 햇살이 쏟아져 내리면서 밭에 심어둔 옥수수대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 정자나무 아래 모여 부채질을 하며 땀을 식히곤 했는데 그들의 화제거리는 언제나 산 너머 안개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는 호랑이가 무서워가지 않던 곳이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곳에서 밤마다 기이한 불빛이 번쩍인다는 소문 때문에 더더욱 발길을 끄는 상태였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빨래터에 모여 방망이질을 하면서
순이가 거기서 도깨비랑 산다더라. 아니다. 이미 잡아먹히고 껍데기만 남았다더라 하며 근거 없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두려움과 호기심을 달랬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칠성이라는 이름의 사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워낙 손버릇이 나쁘고 허풍이 심해 마을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칠성은 남의 밭서리를 일삼거나 산에서 몰래 약초를 캐다 장터에 비싸게 파는 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는 겁이 없고 욕심이 많아서 남들이 가지 않는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 귀한 산삼이나 버섯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안개 골짜기를 두려워하며 피할 때도 칠성은 콧방귀를 뀌며 거기에 도깨비가 살면 내가 그 도깨비 뿔이라도 뽑아와서 부자가 될 테다라고 큰 소리를 치던 위인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날 칠성은 대박을 꿈꾸며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낫으로 덤불을 헤치며 안개 골짜기 입구까지 다다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골짜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매미 소리가 뚝 끊기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으스스한 기운보다는 눈앞에 펼쳐진 짙은 숲속에 숨겨져 있을지 모를 산삼 생각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숲 안쪽으로 들어갔고 한참을 헤매다 커다란 바위 뒤편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은하수처럼 길게 늘어져 숲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신바따를 외칠 뻔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형체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은 비단도 아니요 강물도 아니었습니다. 투명하게 빛나는 그것은 어른 허리통보다 훨씬 굵은 뱀의 허물이었습니다. 허물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져 있었고 그 표면에는 오색 찬란한 비늘 무늬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칠성은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짐승이 남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허물을 만져보았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늘한 기운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이건 이무기다. 천년 묵은 이무기가 여기 살고 있어. 칠성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엉뚱한 욕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무기의 허물은 만병통치약으로 쓰이거나 부적처럼 지니면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낫으로 허물의 일부를 잘라내려 했으나 허물은 생각보다 질겨서 쉽게 잘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숲 안쪽에서 쉬익 하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고 놀란 칠성은 허물을 내팽개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산을 뛰어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칠성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주막으로 달려가 막걸리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제야 숨이 좀 트인 그는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침을 튀겨가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집채만한 구렁이 허물이 안개 골짜기에 널려 있더라고. 그 길이가 심리는 좋게 될 거야. 사람들은 처음에는 칠성의 허풍이라며 믿지 않았지만 칠성이 바들바들 떨며 보여준 옷자락에 묻은 끈적하고 반짝이는 비늘 가루를 보고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루는 햇빛을 받아 기이한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지자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삼신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칠성의 옷자락에 묻은 비늘 가루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혀를 차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못난 놈. 산 주인의 옷자락을 건드리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아느냐. 그곳은 사람이 함부로 발을 들일 곳이 아니다. 할머니의 서슬퍼런 호통에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옛날부터 그 골짜기에는 승천하지 못한 용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전설이 있었지. 순이가 그곳으로 갔다면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게야. 하지만 칠성은 할머니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자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그게 만약 진짜 이묵이라면, 그놈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면 그게 돈이 얼마야. 그리고 그 안에 여의주라도 있으면 우리는 떼부자가 되는 거라고. 칠성의 말에 혹한 몇몇 젊은 장정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일확천금의 꿈은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탐욕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고, 순이와 뱀 서방님이 사는 안개 골짜기는 더 이상 신비로운 금지 구역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산속 기와집의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남편은 눈에 띄게 기력이 쇠해져 갔습니다. 그는 낮에는 거의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어두운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으며, 순이가 밥상을 들고 들어가면 겨우 몸을 일으켜 몇 숟가락 뜨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울 줄 알고 이마를 짚어보았으나 놀랍게도 그의 몸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한여름에 서리가 내린 듯 차가운 남편의 피부에 순이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정성껏 그의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남편은 고통을 참느라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순이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부인, 내가 요즘 몸이 좋지 않아 당신과 뱃속의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쉰소리가 섞여 나와 듣기에도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방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더 잘 모실게요. 어서 기운을 차리셔야 우리 아기를 보시지요. 순이의 말에 남편은 슬픈 눈으로 순이의 불룩한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예전의 검은색이 아니라 점점 짙은 초록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이는 잠을 자다가 이상한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비릿하면서도 매캐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보니 남편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그의 피부 곳곳이 터지고 갈라져 피와 진물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놀라 비명을 지르려 하자 남편이 다급하게 손을 저으며 막았습니다. 보지 마시오. 제발 이런 흉한 꼴을 보지 마시오. 남편의 절규에 순이는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그를 껴안았습니다. 남편의 몸에서는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버석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순이의 손에는 딱딱하고 미끄러운 조각들이 만져졌습니다. 순이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가 무언가 엄청난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두려움보다 남편에 대한 연민이 더 컸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고 죽을 뻔한 자신을 구해주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어둠 속에서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내 서방님이고 이 아이의 아버지예요. 순이의 말에 남편은 거친 숨을 고르며 오열하듯 흐느꼈고 그의 눈물은 바닥에 떨어져 구슬처럼 굴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조금 진정된 모습이었지만
얼굴 반쪽을 천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 이제 때가 머지않은 것 같소. 마을 사람들이 이곳을 눈치챘을지도 모르니 당분간은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순이는 칠성이 산에 다녀간 후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집 주변에 결계를 치듯 소금을 뿌리고 대문 앞 벚나무에 붉은 헝겊을 매달았습니다. 그것은 잡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속여 집을 감추려는 그의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칠성은 매일같이 주막에 들러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야, 생각해보라고. 순이가 거기서 혼자 살 리가 없어. 분명 그 이무기한테 홀려서 시중을 들고 있는 게야. 우리가 가서 구해줘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그놈을 잡으면 뱃속에 있는 보물은 우리 거고 말이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가뭄이 계속되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산신이 노해서 비를 안 내려주시는 건가? 아니지. 요물이 산에 들어앉아 물길을 막고 있어서 그런 게야. 사람들은 흉흉한 민심의 원인을 안개 골짜기의 존재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칠성을 필두로 마을 장정 5명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산 입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약초를 캐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냥을 하러 가는 사람들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신 할머니가 달려나와 그들을 말렸습니다. 이놈들아, 천벌을 받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산 주인을 해치면 우리 마을은 끝장이야. 하지만 칠성은 할머니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할망구는 빠져요. 우리가 가서 그 괴물을 잡고 비도 오게 하고 돈도 벌어오겠다는데 왜 난리요? 욕망의 눈이 먼 그들에게 노인의 지혜는 낡은 잔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장정들이 산을 오르기 시작하자 잠잠하던 산에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멀쩡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와 달을 가렸습니다. 산짐승들이 울부짖으며 산 아래로 도망쳐 내려왔지만 칠성 일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 봐. 요물이 요술을 부리는 거야. 저 위에 분명히 뭔가 있어. 그들은 두려움을 고함 소리로 덮으며 더욱더 속도를 냈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뱀의 혀처럼 어둠을 핥으며 안개 골짜기를 향해 꾸불꾸불 올라갔습니다. 집 안에 있던 순이는 바람의 문창호가 덜컹거리는 소리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발버둥을 치듯 요동쳤고 순이는 배를 감싸쥐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마루에 앉아 산 아래쪽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횃불을 발견하고는 서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결국 오고야 마는구나.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는데 그 모양은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뱀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아픈 배를 부여잡고 남편에게 기어갔습니다. 서방님, 어디 가시려고요? 가지 마세요. 순이의 애원에도 남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네, 이들을 막아야 하오. 그래야 당신과 아이가 살 수 있소. 남편의 목소리는 비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년을 기다려온 승천의 꿈보다 지금 당장 처자식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이미 마음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서서히 대문 밖으로 걸어나갔고 안개는 그를 맞이하듯 더욱 짙게 피어올랐습니다. 칠성 일행은 안개 골짜기 입구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도 제자리인 것 같고 횃불은 꺼질 듯 위태롭게 깜빡거렸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스르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산 전체를 짓누를 듯 압도적이었습니다. 칠성은 꿀꺽 침을 삼키며 몽둥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누구냐? 그의 외침이 메아리쳐 돌아오기도 전에 푸른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산 주인의 마지막 자비이자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그 시각, 방 안에 홀로 남은 순이에게 극심한 산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순이는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혀 산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혼미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아기를 낳아야 해. 그녀는 남편이 준비해둔 깨끗한 천과 가위를 옆에 두고 홀로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와 남편이 대치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순이는 오직 뱃속의 생명에만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려는 어미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산 아래 마을의 우물물도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삼신 할머니 집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정화수를 떠놓고 비손을 하며 하늘에 빌고 있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가엾은 생명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통할지 아니면 칠성의 탐욕이 재앙을 불러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안개 골짜기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운명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은 거대한 숨을 몰아쉬며 곧 터질 듯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던 안개 골짜기의 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칠성과 마을 장정들은 보이지 않는 기운에 막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짙은 안개벽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횃불을 휘둘러도 안개는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을 집어삼킬 듯 넘실거렸습니다. 칠성은 분에 못 이겨 바닥에 침을 뱉으며 이놈의 요물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썩 나오지 못해라고 악을 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숲을 울리는 메아리와 스산한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장정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칠성은 그들의 등을 떠밀며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 마을은 영영 비를 구경도 못할 거야. 저놈을 잡아야 우리가 산다. 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 시각 집 밖을 지키고 서 있던 선비. 아니 순이의 남편은 이미 서 있는 것조차 힘겨운 상태였습니다. 그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진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희미한 푸른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태워 결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온 승천의 순간을 포기하고 오직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기운을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앞이 점점 흐릿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순이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그의 귓가를 때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지금 무너지면 사랑하는 이들이 위험해진다는 생각에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방 안의 순이는 혼절하기 일보 직전의 고통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산파도 없이 홀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두려움보다 밖에서 들려오는 험악한 고함 소리와 남편의 안위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순이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배가 끊어질 듯 아파올 때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비명 소리가
밖에 사람들을 더 자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번개가 칠 때마다 남편의 그림자가 비쳤는데 그 그림자가 점점 옅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순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뱃속의 아이에게 아가야, 제발 무사히 나와다오. 아비가 밖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속삭이며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와 함께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앙으앙 하는 소리는 여느 갓난아이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으나 그 울음 끝에는 묘하게 쇳소리가 섞여 있어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탯줄을 끊고 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핏덩이 아이를 수건으로 닦아내던 순이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촛불에 비친 아이의 모습은 너무나 기이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얼굴은 순이와 남편을 쏙 빼닮아 뽀얗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의 형상이었으나 목 아래부터 발끝까지는 옥빛 비늘이 촘촘하게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늘은 마치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숨이 앳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사람이 아님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반인반수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꼬물거리며 순이의 품을 파고들자 뜨거운 모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순이는 비늘 덮인 아이의 몸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늘은 차가웠지만 아이의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남편이 주었던 그 비늘무늬, 비단으로 지은 베네쩌고리를 꺼내 아이의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할 운명을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밖에서 결계를 지키던 남편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리자 안도감과 함께 긴장이 풀리며 억눌러왔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가 치고 있던 안개 결계가 순식간에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과 장정들은 안개가 걷히고 집의 형체가 드러나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보라, 하늘이 우리를 돕는다. 저 요물에 힘이 빠진 게야. 그들은 기세를 몰아 대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은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기어서라도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와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을 때 순이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남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의 다리는 이미 형체를 잃고 푸른 안개처럼 흩어지고 있었고 얼굴은 반투명해져서 뒤에 사물이 비쳐 보일 정도였습니다. 순이는 아이를 안은 채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몸이 왜 이러십니까? 순이의 울부짖음에 남편은 힘없이 미소 지으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오, 딸이오. 그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처럼 희미했습니다. 아들입니다. 서방님을 닮은 튼튼한 아들입니다. 순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이를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을 들어 아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이 닿자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방긋 웃었습니다. 미안하오. 부인, 내 욕심이 과했소. 천년을 수행하여 용이 되고자 했으나 당신을 만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이 아이를 갖게 되었소. 남편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인간과 이무기의 피가 섞인 아이는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힘듭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내 몸속에 있던 여의주를 아이에게 주었소. 나의 천년 수행과 영생을 아이의 생명과 바꾼 것이요. 순이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쇠약해졌던 이유. 아이의 몸에 비늘이 돋은 이유. 그리고 지금 그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유를 말입니다. 안 돼요. 서방님, 가지 마세요. 우리 셋이서 살기로 했잖아요. 여의주를 다시 가져가세요. 네, 제발. 순이는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잡히는 것은 허공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몸은 이미 절반 이상이 빛으로 변해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의 바람이 되고 비가 되어 당신과 아이 곁에 영원히 머물 것이오. 집 밖에서는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거친 발소리가 마당으로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있다. 안방에 불이 켜져 있어. 칠성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남편은 밖을 향해 한 번 시선을 던지더니 다시 순이를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부인, 부디 강해져야 하오. 저들은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니 아이를 보여주고 진심으로 대하면 하늘이 도울 것이요. 이 아이는 장차 이 산의 주인이 되어 마을을 지킬 운명이라오. 남편의 형체는 이제 얼굴 윤곽만 남았습니다. 사랑하오. 순이.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남편은 푸른 빗무리로 화하여 아이의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순이와 아이, 그리고 남편이 입었던 푸른 도포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순이는 남편이 사라진 자리를 더듬으며 오열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상실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칠성과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방 안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몽둥이를 치켜들고 괴물은 어디 있느냐 썩 나오너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방 안의 광경은 그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괴물은 보이지 않고 머리를 푼 여인이 갓난 아이를 안고 웅크리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방바닥에 놓인 푸른 도포와 순이가 안고 있는 아이의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저 여자다. 저 여자가 요물을 숨기고 있어. 그리고 저 아이. 뭔가 이상해. 칠성이 횃불을 들이대자 순이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아이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그는 순이의 팔 사이로 드러난 아이의 다리, 그 옥빛 비늘을 보고 말았습니다. 으악, 저것 봐. 뱀가죽을 뒤집어 쓴 괴물이다. 사람 새끼가 아니야. 칠성의 비명의 장정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면서도 몽둥이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괴물은 죽여야 한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슬픔에 잠겨있던 유약한 여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강해져야 한다고.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순이는 아이를 품에 단단히 안고 칠성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괴물이 아니에요.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산의 주인께서 남기신 핏줄이에요.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천벌을 받을 거예요. 순이의 서슬 퍼런 일갈에 장정들은 주춤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에 서린 기백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칠성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흥! 산 주인은 무슨 뱀 욕의 놈의 씨를 말려야 우리 마을에 화가 미치지 않아. 칠성은 장정들을 부추겨 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위기의 순간, 순이의 품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눈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푸른 눈동자였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광채가 방 안을 가득 채우더니 곧장 밖으로 뻗어나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러자 잠잠하던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하고 마른 벼락이 쳤습니다.
집 앞마당에 있던 늙은 벚나무가 벼락을 맞아 쩍하고 갈라지며 쓰러졌습니다. 그 굉음에 놀라 장정들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칠성도 횃불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그리고 산이 이 아이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않고 칠성 일행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천년 묵은 이무기가 내려다보는 듯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분노를 잠재웠고 탐욕은 생존, 본능 앞에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밖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다시금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떠나간 남편이 보내는 눈물이자 아이를 지키려는 아버지의 보호막이었습니다. 순이는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고치고 똑바로 앉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는 남편이 남긴 푸른 도포가 마치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고 품 안의 아이는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칼자루를 쥔 것은 횃불을 든 사람들이 아니라 아이를 아는 어머니였습니다. 다들 물러가세요. 이 아이가 울면 산도 함께 웁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돌아가세요. 순이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장정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고 칠성만이 분한 듯 씩씩거리고 있었지만 그 역시 함부로 덤빌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아래쪽에서 징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급히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신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뒤늦게 산을 올라온 것입니다. 할머니는 쓰러진 벚나무와 공포에 질린 장정들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앉아있는 순이와 그 품의 아이를 보자마자 지팡이를 던지고 그 자리에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산신 동자님 오셨습니까? 미련한 중생들이 몰라 뵙고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할머니의 돌발 행동에 칠성과 장정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 갓난아기에게 절을 하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흐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삼신 할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리는 모습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칠성과 장정들은 몽둥이를 든 손을 어정쩡하게 내린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을에서 누구보다 어른이고 신기가 있어 존경받는 할머니가 갓 태어난 핏덩이에게, 그것도 뱀 비늘을 덮어쓴 괴물에게 머리를 조아리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무엇들 하고 있느냐? 이분은 요물이 아니라 장차 우리 마을의 물길을 터주시고 산을 지켜주실 귀한 분이시다. 천년 묵은 이무기가 승천을 포기하고 남긴 영험한 씨앗이란 말이다. 할머니의 호통은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장정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탐욕과 자존심으로 뒤덮여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바들바들 떨면서도 억지를 부렸습니다. 할망구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구먼. 저게 어딜 봐서 귀한 분이야. 뱀 가죽을 뒤집어 쓴 징그러운 괴물이지. 저런 걸 살려두면 나중에 커서 우리를 다 잡아먹을 거라고. 칠성은 씩씩거리며 다시 몽둥이를 고쳐 잡고 방 안으로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그의 무례한 행동에 순이는 아이를 더욱 꽉 껴안았고 아이는 칠성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옥빛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나며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파르르 떨리다 꺼져버렸습니다. 방 안이 어둠에 잠기자 창밖에서 비치는 달빛만이 아이의 비늘을 비추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푸른 보석이 스스로 빛을 내는 듯 신비로웠습니다. 아이가 작은 입을 벌려 앙하고 짧게 소리를 지르자 갑자기 열린 방문 밖에서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 들어왔습니다. 바람은 칠성의 몸을 강하게 때렸고 그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떠밀린 듯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칠성은 으악, 이게 뭐야 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몸이 마비된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아이를 올려다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아이의 뒤로 거대한 푸른 용의 형상이 아른거리는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신 할머니는 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쿵쿵 찍으며 다시 한번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칠성아. 산 주인의 노여움을 사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알았느냐. 내 놈의 그 더러운 욕심이 마을을 망칠 뻔했어. 당장 썩 물러가지 않으면 하늘이 벼락을 내릴 것이다.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또 한 번 쾅하고 천둥이 쳤습니다. 이번 천둥 소리는 바로 머리 위에서 터지는 듯하여 집 전체가 들썩거렸습니다. 같이 온 장정들은 혼비백산하여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몽둥이를 버리고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건드린 존재가 단순한 짐승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순이는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미로서의 강인함과 남편을 잃은 슬픔이 뒤섞여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 남편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아이는 그의 사랑과 희생으로 태어난 생명입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이 이 아이를 해치려 한다면 저는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순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만은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칠성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잘못했어. 내 다시는 얼씬도 안 할게. 살려만 줘. 라고 울부짖으며 네 발로 기어서 방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마당에 쓰러진 벚나무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내달렸습니다. 그의 비명 소리가 멀어지자 장정들도 쭈뼛거리며 일어나 순이에게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아주머니, 칠성 형님 말만 믿고 우리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그들은 순이와 아이의 눈을 참아 마주치지 못하고 뒷걸음질치며 마당으로 물러났습니다. 소란을 피우던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자 할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와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내 서방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큰 희생을 할 줄은 몰랐구나.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순이는 참았던 설움이 북받쳐 올라 할머니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 서방님이 사라졌어요. 저랑 아기만 두고. 순이의 통곡 소리에 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순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한동안 두 여인의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는 우는 순이를 달래며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모습은 칠성이 말한 것처럼 징그러운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몸을 덮은 비늘은 옥처럼 매끄럽고 따뜻했으며 등 뒤에는 작은 지느러미 같은 것이 돋아나 있었지만
그 또한 날개처럼 고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참 잘생겼다. 내 아비를 쏙 빼닮았구나. 걱정 마라. 아가, 이 할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너를 해코지 못하게 지켜주마. 아이는 할머니의 품이 편안한지 방긋 웃으며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옷고름을 잡았습니다. 밖에서 쭈뼛거리던 장정들은 그냥 돌아가기가 송구스러웠는지 마당에 흩어진 횃불, 잔해를 치우고 부서진 대문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개 중에는 목수일을 좀 하는 사람이 있어 쓰러진 벚나무를 한쪽으로 치우고 문짝을 다시 달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혹여나 방 안의 아이를 깨울까봐 발소리조차 죽이며 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행동으로나마 갚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마당은 금세 정돈되었고 험악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차분한 반성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순이에게 따뜻한 물을 떠다 주며 기운을 차리게 했습니다. 순이야,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네가 약해지면 이 아이는 기댈 곳이 없어. 마을 사람들은 내가 잘 타이를 테니 걱정 말고 몸부터 추스르거라. 순이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따뜻한 물이 지친 몸을 조금씩 깨워주었습니다. 순이는 다시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습니다. 아이가 힘차게 젖을 빠는 모습을 보자 남편은 없지만 자신이 지켜야 할 세상이 여기에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줄기가 가늘어지더니 흙탕물이 아니라 맑고 깨끗한 단비가 되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려왔던 터라 이 비가 얼마나 귀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정들은 마당에서 비를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건 그냥 비가 아니야. 꿀비야. 꿀비. 그들은 입을 벌려 빗물을 받아 마시며 환호했습니다. 할머니는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보거라. 네, 서방이 가는 길에 마을에 선물을 주고 갔구나. 이 아이가 태어나니 하늘이 비를 내려주는 게야. 순이는 젖을 먹이며 창밖에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처마 끝에 떨어지는 투닥투닥 소리가 아니라 마치 남편이 귓가에 속삭여주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소. 바람결에 남편의 목소리가 실려오는 듯 했습니다. 순이는 아이의 비늘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목숨 바쳐 지키니 아이를 세상 누구보다 훌륭하게 키우겠노라고.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근본을 물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사랑이 많은 존재였는지 꼭 말해주겠노라고. 장정들은 일을 마치고 마루 끝에 자신들이 가져왔던 주먹밥과 말린 고기 등을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사냥을 하러 왔다가 오히려 큰 은혜를 입고 가는 셈이 되어버린 그들은 순이에게 큰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아주머니, 몸조리 잘하십시오. 저희가 내일 쌀이랑 미역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올라올 때의 살기 등등하던 모습과는 딴판으로 순박하고 겸손해져 있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을에 가서 자신들이 본 기적을 전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았을 부엌이었지만 곳간에는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쌀과 건어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쌀을 씻고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와 미역국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자 비로소 이곳이 사람 사는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그 냄새를 맡으며 긴장이 풀려 스르르 잠이 들 뻔했습니다. 따뜻한 온돌방과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품 안의 아이. 비록 남편은 곁에 없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집안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미역국이 다 끓자 할머니는 작은 소반에 밥과 국을 차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어서 들거라. 애 낳은 산모는 배가 든든해야 젖도 잘 도는 법이다. 순이는 할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받고 목이 메어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해주셨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순이를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순이는 국물을 한술 뜨고는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을과 이웃의 정이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순이 옆에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오늘은 내가 여기서 자고 가마. 밤새 아이가 보챌 수도 있고 내 몸도 성치 않으니 말이다. 할머니의 배려에 순이는 안심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창밖의 비는 이제 보슬비로 바뀌어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밤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고 풀벌레 소리가 빗소리와 화음을 이루며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순이는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아이의 뺨에 자신의 뺨을 맞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로 내려간 장정들은 주막에 모여 자신들이 겪은 일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흉을 보거나 험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 가득한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 아이 눈빛 봤어. 진짜 산신령이 따로 없더라니까. 그래, 그 비늘도 징그러운 게 아니라 무슨 보물 같았어. 우리가 그동안 헛소문만 믿고 큰 죄를 지을 뻔했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개 골짜기 쪽을 향해 합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마을에서 종적을 감추었고 사람들은 그가 귀신에 들려 어디론가 떠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마을의 흉물이었던 칠성이 사라지고 단비가 내리니 마을 사람들은 이것 또한 산신동자의 영험함 덕분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비가 완전히 그치고 구름 사이로 맑은 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은 젖은 기와 지붕을 하얗게 비추었고 마당의 벚나무 잎사귀마다 맺힌 물방울들이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방 안에서 곤히 잠든 아이의 몸에서도 은은한 광채가 흘러나와 방안을 밝혔습니다. 그 빛은 마치 작은 등불처럼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순이는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며 순이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해서 순이는 잠결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안개 골짜기의 집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산신이 머무는 신성한 곳이자 자신들이 지켜주고 모셔야 할 곳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순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든든한 아들이 있고 지혜로운 삼신 할머니가 있고 이제는 마음을 돌린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한 땅이 굳어지듯 순이의 삶도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새벽이 안개 골짜기를 감싸 안으며 흘러갔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산천초목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소동이 있고 난 뒤 안개 골짜기는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금지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신성한 기운이 서린 명당이라 여기며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골짜기에서 피어오르는 안개는 마을을 감싸 안는 포근한 이불처럼 느껴졌고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람들의 땀방울을 식혀주는 고마운 손길이 되었습니다. 순이와 아이가 사는 기와집 주변에는 산짐승들이 평화롭게 논일었고 벼락을 맞아 쓰러졌던 벚나무 그루터기에서는 새순이 돋아나 생명의 끈질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풍경 또한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이의 아이가 태어나던 날 내린 단비 덕분에 그의 농사는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졌던 옥수수대는 어른 키만큼 자라나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고 감자와 고구마는 캔에는 족족 굵은 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산신동자가 내려준 축복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확한 핵곡식과 제일 좋은 과일을 골라 바구니에 담아 산 입구에 있는 바위 위에 조용히 놓아두곤 했습니다. 감히 순이의 집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멀리서나마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들 나름의 예의이자 사죄의 방식이었습니다. 순이는 마을 사람들이 놓고 간 곡식과 과일을 가져와 아이에게 먹이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에 떨거나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남편은 곁에 없지만 그의 분신과도 같은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돌이 지나자마자 걸음마를 시작했고 3살이 되자 말문이 트여 순이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했으나 가끔 기분이 좋을 때면 남편이 내던 그 신비로운 쇳소리가 섞여 나와 순이의 마음을 아릿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남편의 모습을 더욱 많이 닮아갔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칼과 하얀 피부, 그리고 깊고 푸른 눈동자는 보는 사람을 빠져들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몸을 덮고 있는 옥빛 비늘은 햇살을 받으면 오색 찬란한 빛을 뿜어내어 마치 아이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순이는 아이가 행여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할까봐 걱정했지만 아이는 오히려 자신의 비늘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어머니, 이 비늘은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려고 남겨주신 갑옷이지요. 라고 묻는 아이의 의젓함에 순이는 코끝이 찡해지곤 했습니다. 산속 생활은 아이에게 더할 나위 없는 배움터이자 놀이터였습니다. 아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산의 언어를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다람쥐가 어깨에 올라타 재롱을 부리고 산새들이 아이의 손가락에 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숲속에서 다리를 다친 노루를 데려왔는데 아이가 상처 부위에 고사리 같은 손을 얹고 가만히 있자 씻은 듯이 상처가 아물어 노루가 펄쩍 뛰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남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산의 전기가 되어 아이를 통해 여전히 이 땅을 돌보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삼신 할머니는 가끔 지팡이를 짚고 산을 올라와 아이를 보러 오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 산신 동자님, 많이 크셨네 하며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고 아이는 할머니, 다리는 좀 어떠세요 하며 살갑게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순이에게 마을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칠성이는 그 후로 아주 개과천선해서 다른 마을에서 묵묵히 농사만 짓고 산다더라. 마을 사람들도 네 덕에 뱀했지 않고 산다고 늘 고마워하고 있어.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세월이 흐르니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안만이 남은 것입니다. 여름이 다시 찾아와 가뭄의 기미가 보일 때면 마을 사람들은 안개, 골짜기 쪽을 향해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이가 마당에 나와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먹구름이 몰려와 시원한 소나기를 뿌려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이를 괴물이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기며 떠받들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가진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았고, 오직 생명을 살리고 땅을 적시는 데에만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순이에게 가르쳐 주었던 자연의 이치이자 아이가 본능적으로 깨우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 오후, 순이는 마루에 앉아 남편이 남기고 간 푸른 도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도포의 빛깔은 바래지 않고 여전히 은은한 광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도포를 얼굴에 묻고 남편의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흙내음, 그리고 차가우면서도 따뜻했던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서방님, 보고 계시지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당신이 지켜준 덕분이에요. 순이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어느새 다가와 순이의 등을 껴안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법 자라. 순이의 어깨만큼 키가 큰 아이는 듬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저 바람 속에, 저 나뭇잎 사이에, 그리고 제 마음 속에 항상 계세요. 아이는 순이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었습니다. 콩닥콩닥 뛰는 심장 소리와 함께 그 안에서 맴도는 뜨거운 기운이 순이의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마지막 순간 아이에게 남겨준 여의주의 기운이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자 순이는 저녁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아이가 좋아하는 호박잎쌈과 구수한 된장찌개였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저녁놀과 어우러졌습니다. 갓 지은 쌀밥의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지자 집안은 더없이 포근하고 아늑한 기운으로 채워졌습니다. 순이는 소반에 정갈하게 음식을 차려 마루로 들고 나왔습니다. 둥근 달이 떠올라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어 굳이 등불을 켜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모자는 달빛 아래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잘 먹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말한 뒤 호박잎에 밥과 쌈장을 듬뿍 얹어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오물오물 밥을 먹는 아이의 볼이 다람쥐처럼 부풀어 오르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순이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자 산속의 밤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귀뚜라미 소리로 바뀌어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주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도 이제는 무섭지 않고 정겹게만 들렸습니다. 아이는 순이의 무릎을 베고 누워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기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꼭 아버지 눈동자 같아요. 아이의 말에 순이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과연 북쪽 하늘에 유난히 푸른 빛을 내는 별 하나가 두 사람을 내려다보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안개 낀 산에서 길을 잃었던 처녀와 그녀를 구해준 푸른 도포의 선비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는 이미 수없이 들은 이야기지만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선비님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이가 짐짓 모르는 척 물으면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비님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대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산이 되고 바람이 되었단다. 그 말은 순이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자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밤바람이 쌀쌀해지자 순이는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랫목은 온종일 때운 불 덕분에 뜨끈뜨끈했습니다.
순이는 목화솜이 두툼하게 들어간 이불을 펴고 아이를 눕혔습니다. 아이의 몸에 돋은 비늘이 이불에 스치는 소리가 사각사각 듣기 좋게 났습니다. 순이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잘 자라. 우리 아가,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스르르 눈을 감았고 금세 고르지 못한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순이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촛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은은하게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순이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고 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가는 소리, 계곡물이 바위를 타고 흐르는 소리, 나뭇잎이 서로 부대끼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합쳐져 마치 거대한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순이는 남편의 평온한 숨결을 느꼈습니다. 이제 순이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궁궐이나 넘치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작은 방 한 칸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뱀 서방님을 만나 겪었던 기이하고도 슬픈, 하지만 찬란했던 모든 기억을 가슴속 깊은 곳에 보석처럼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앞으로 그녀와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고 그 산이 품은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창가에도 산골 마을의 맑은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순이와 뱀 서방님, 그리고 옥빛 비늘을 가진 아이가 사는 그 평화로운 집처럼 당신의 잠자리도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저 산 너머로 흘려보내고 부디 꿈속에서는 행복한 미소만 지으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